예배 시작 전 묵상으로 잠잠히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상황과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은 샘물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다시 한번 샘물로 고백할까요?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항상 채우시리.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 박수하시면서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오직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광야 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은 들려도 참된 반석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광야 한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은 들려도 참된 반석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우리의 참된 반석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 한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은 들려도 참된 반석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두 손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은 아버지 우리에게 힘이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겸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두 손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두 손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뜻이 선포되는 아버지 귀한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온전한 모든 아버지 연약한 것들이 주님의 강력한 두 손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믿음의 예배, 고백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내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예배, 회복의 예배, 아버지 새롭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내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2번입니다.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칠지어다.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의 죄는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서중 성도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가 찬양, 말씀을 나누며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권위서 소망을 세상에 과 소금을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을 너의 향기를 전할 수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곧 소망의 언덕 교회가 주님과 기쁨으로 넘치기 아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이주희 전사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11월 우리 힐스 캠페인이 있어요. 더 일찍, 더 앞쪽, 더 경건, 우리 좀 일찍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쪽에는 자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앞쪽부터 자리를 좀 채워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더 경건의 예배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순서가 잠깐 지난주부터 변경됐고요. 이제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목요일 날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은 교회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사실 예배는 잘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중요한 시기니까 바짝 공부해서 대학을 간 다음에 교회 오겠다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한 후반부부터는 교회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고3 때는 안 나와야 이게 마치 그 상식적인 것처럼 그렇게 돼서 교회들이 많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100% 우리 고3들이 수험생들이 교회를 나와요. 2명 있는데 2명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 우리 예배 드린 후에 함께 좀 우리 수험생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성경에는 그를 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보이니까 봤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유심 있게 살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요. 예수님이 유심 있게 살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의역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고 전라도 말로 짠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죄 때문에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때문인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들에게 있는 어떤 사고와 불행과 질병의 원인을 죄에서 찾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것이 유대교로부터 온 사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종교가 뭐예요? 유대교예요. 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쩔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상은 유대교로부터 온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것으로부터 기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 보면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죠. 윤회 사상이 뭡니까? 내가 업보에 따라서 다음 생에 어떤 환경과 또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될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동물로 태어나게 될지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한 팔이나 이런 미물로 태어나게 될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업을 지니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된다라고 하는 게 불교의 윤회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 불교에도 지옥도라고 하는 게 있죠. 극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사실 불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불교가 이 사람들의 삶을 돕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끌어내기 위해서 편법이라는 것으로 만들어낸 것이 극락세계와 지옥이라는 개념이고요. 사실 불교는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극락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윤회를 하거든요. 윤회를 하다가 이 사람이 정말 깨끗해지고 착한 행실만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 자체가 삭제가 돼요. 없어져요. 이게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불교에만 있는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보다 더 빨리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것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죠. 이란에 해당하는 그러한 구축점이 있는 제국이었는데, 이 페르시아에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로아스터교는 환생의 교리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환생의 교리가 윤회 사상과 거의 싱크로율이 90% 이상으로 비슷해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많으면 이것은 나 때의 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가 나 대신에 그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은 뭐예요? 이 환생의 교리에 의하면 누구의 잘못이 있다? 그 앞전 세대, 부모나 혹은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 세대에 누군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가 벌을 받아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유대인들이 사상이 된 거죠? 페르시아 제국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인 이스라엘로 귀환을 할 때 그냥 몸만 귀환을 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 그들이 몸담았을 때 익숙했던 조로아스터 교회에서 배웠던 익숙한 이런 교리들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간인들에게 점점 침투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활동할 당시에는요, 이 민간인들에게 침투한 것을 넘어서서 민간인들은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에 해당하는 것처럼, 말씀인 것처럼, 혹은 상식적인 것인 것처럼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동 양식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입니까? 본문이 기록된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즉 선민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들이었나? 세상의 이치라고 여겨지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소위 앞집, 뒷집, 옆집이 다 한다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있는 것이 아니지만 왠지 나만 안 하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뒤처질 것 같은 세상의 유행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따르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에게 어떤 것이었나? 구닥다리였어요. 그저 신비적인 언어들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적인 언어들이 어떻습니까? 신비적인 언어들 재밌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무슨 미스테리, 신비적인 현상, 이런 거 여러분 시간 때우기로 볼 때 있죠? 볼 때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믿지는 않잖아요. 재미는 있는데 믿지 않는 거. 여러분, 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는 있어. 그런데 비상식적이야.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유대교인이니까, 종교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매일 듣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절에 말씀하시죠. 그에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지금 대답을 예수님께 받았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여기고 너희들이 어떤 가능성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 사람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있고 그 일이 오늘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오늘 이 시간에 이루기 위해서 더욱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뭐예요? 당신의 침으로 버무린 진흙을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에 바르는 겁니다. 이상한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이상한데 더 이상한 것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네 눈을, 이 진흙을 씻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맹인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실로암을 찾아가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여러분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묵상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어때요? 눈을 뜨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맹인은 눈을 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광경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의 눈이 오히려 이 맹인의 눈보다 밝아졌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신비적인 언어야. 재미는 있어. 그러나 내 일생활 삶 속에서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내가 믿지를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이 어두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웠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 오늘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눈에 진흙을 발랐는데 그 말씀에 의지했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행했더니, 말씀을 따라 갔더니 어때요?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을 보게 된 제자들과 그것을 지켜본 많은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능력의 말씀이구나. 말씀에 대해서 어두웠던 사람들이 말씀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누가 맹인입니까? 여러분, 오늘 맹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에 진흙을 발랐을 때 여러분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있지도 않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의 맹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내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는 거예요. 침을 발라서.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내가 살았구나. 이제 곧 나도 눈을 뜨겠구나. 과연 이런 생각을 할까요? 성경에는 그의 심경이 기록되어 있질 않죠. 그러나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맹인은 내 눈에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랐을 때 아마 더욱더 심각한 절망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잠깐 우리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장애인 체험을 잠깐만 좀 해볼게요. 여러분, 제 말에 한 번만 순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자, 눈을 감으셨죠? 그러면 여러분의 두 손이 있어요. 여러분의 두 손을 감은 눈 위에다가 한번 올려보세요. 한 번만 좀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네. 그리고 조금만 더 세게 눌러보세요. 예, 됐습니다. 이제 눈을 뜨셔도 되고 원상복귀 하십시오. 네, 별거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내가 눈을 감은 상태는 여러분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상태인 거예요.
눈을 감으니까 당연히 맹인이 된 상태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손을 포개니까 어떻습니까? 어때요? 내가 눈을 이렇게 감고 있잖아요. 눈을 감고는 있지만 나는 그때는 몰랐는데 여기에다가 두 손을 이렇게 포개고 더 힘을 줘서 이렇게 누르면 눈두덩이에 그나마 보이지는 않지만 희미한 어떤 빛이 느껴지거든요. 약간은. 근데 그것마저도 어때요? 내 눈에 뭐가 덮치니까 아예 칠흑같이 어두워집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치료를 해준답시고 진흙을 짓이겨서 눈에다가 진하게 발랐어요. 그러면 맹인은 어떻게 돼요? 그나마 눈두덩이 그 위로 희미한 빛이라도 보였는데 그것마저 그냥 칠흑같이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씻으라고 했잖아요. 그곳에서부터 실로암까지는 약 2km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2km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거리지만 여러분 맹인인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눈을 가진 이 맹인에게 2km는 어떠겠어요? 체감상으로 우리 같은 정상인들이 갔을 때 10km 그 이상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여러분 10km 같은 2km를 칠흑 같은 눈을 가진 이 사람이 더듬더듬해서 이렇게 해서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말씀을 쫓아서 가는 길이지만 공포스러워요. 무섭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에다가 나를 지켜보는 더듬더듬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네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비웃는 겁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맹인은 오직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더듬더듬거리면서 무서워도 실로암을 향해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 그것은 마치 성도가 느끼는 현실감을 그대로 지금 이 맹인이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힘들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맹인의 눈에다가 진흙을 짓이기는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맹인인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어두컴컴해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라고 교회를 왔더니 목사님이 진흙을 발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나마 희미하게라도 보였던 것마저 캄캄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리석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2km를 그냥 가는 것을 나는 10km를 가는 것처럼 더듬거리면서 가야 돼요. 그게 성도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예요?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눈이 어두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은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더 칠흑같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맹인의 눈뜸은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대하는 그 관점을 우리에게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점을 바꾸어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것들이, 똑바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일본에 어떤 백화점이 있었는데, 이 백화점이 부도 직전까지 가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가 저 백화점 이제 망하겠구나 라고 했는데 부도 직전까지 갔던 이 백화점이 갑자기 기사회생하는 겁니다. 그럼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회장님에게. 아니 회장님, 이 부도 직전까지 갔었던 이 백화점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리게 된 겁니까? 근데 이 회장님이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별거 아니에요. 저는요, 사실 이 백화점을 운영할 때 이 백화점은 내가 물건을 파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위기가 닥치니까 내가 깨달아진 것이 있는데 이곳은 내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고객들이 물건을 사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관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웃기는 말장난 같잖아요. 사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바뀐 거 없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사장의 입장에서는, 백화점의 회장의 입장에서는 물건을 파는 곳이고,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백화점은 물건을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내가 물건을 파는 곳이기 이전에 고객들이 와서 이곳에서 즐기고 아이쇼핑을 하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사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뀌니까 비로소 이 회장이 고객들이 어떤 물건을 사기 원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이곳에 머무르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이 그때부터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에 대한 관점을 다시 디자인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빛을 찾지 마세요. 말씀 그 자체가 빛이라는 관점을 오늘 여러분이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 있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죽이려고 구름대처럼 병거를 타고 몰려오고 있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앞을 향해 펴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열려졌어요. 누가 연 겁니까? 하나님이 열었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닷길이 길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바로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 자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 그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곧 빛이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곧 빛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었던 3년 동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동안에는 나에게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눈을 떠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빛이 잘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뵈는 게 있다고 해서 밝은 세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치 현실이 얼마나 암담합니까? 정치 이야기 단상에서 말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니까 넘어간다고 넘어가시고요. 여러분, 보세요.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할 것 같지 않는 지금 시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 꿈꿀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꿈을 꿔라라고 말해야 되는 부끄러운 세상이 됐습니다.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의 가수의 노래를 다 따라 부른대요. 아파트. 아파트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래요. 그런데 정작 이 나라의 아파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얼마 전에 엄마가 아들에게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칼로 난자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학생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큰 소리를 쳤대요. 내가 엄마를 죽였지만 나는 척법소년이니까 나는 괜찮다. 큰 소리를 쳤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어때요? 그 아이가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경쟁하면서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있고 밝다라고 해서 이 세상이 밝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의 맹인과 우리가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 그 자체거든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은 손가락질 할 겁니다. 맹인이 더듬더듬 거리면서 10m 같은 2m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삶이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니까. 그러나 거기에 갔을 때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완전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어 보이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리켜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가는 길이 과연 맞는가? 맹인은 자신의 눈두덩이에 진흙이 발라졌을 때 칠흑 같은 어둠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걸어가는 그 10m 같은 2m의 실로암에 가는 길을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가는 것,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맞는 것일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겠지만 결국 그 길이 빛의 길이었고 그 길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이 말씀의 뜻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보고 싶지만 주님의 말씀 없이는 이 세상을 우리는 결코 똑바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맹인과 같다고 우리를 멸시하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오늘 맹인도 그 길을 걸어갈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한두 번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빛의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 새롭게 디자인하세요. 무엇입니까? 말씀 그 자체가 빛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맹인과 같이 맹인이 실로암을 향해 가는 길과 같은 그 길일지라도 주님, 나는 말씀을 믿겠습니다. 말씀을 보는 관점을 다시 디자인하겠습니다.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그것이 빛인 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떤 조롱과 세상의 어떤 손가락질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실로암으로 가는 길에 주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길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손가락질하는 아버지 그러한 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곧 아버지 우리의 길인 것을, 우리의 빛인 것을 바로 알고 주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말씀을 보는 관점을 다시 한번 디자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더 좋은 곳으로 자녀들에게 먹이고 더 좋은 환경에서 내 자녀들을 교육하고 내 자녀들에게 미래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언덕교회 수험생들은요, 말씀을 쫓아서 마치 맹인처럼 더듬더듬거리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켰어요. 오늘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짧게라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오늘 맹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수험생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14일은 이들에게 수능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치르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뜨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수험생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지식의 근본으로 여기고 아버지 예배드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14일날 수능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시험의 문제를 풀어나가겠지만 아버지,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라는 문제를 풀어가는 수험생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아이들이 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의 빛이 되어 주셔서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의 길에서 헤매일 때 주님, 이 아이들만은 아버지 빛이 되신 주님의 능력으로 참 길을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은혜인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고백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주님의 앞에 와서 그 은혜로 받은 것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또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구별된 예물, 마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시대에 무너진 십자가가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들에 아버지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되어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건강함으로 일할 수 있는 회사에 근무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가정 공동체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웃고 잠잘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성도님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더 배로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빛이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말씀을 우리의 눈두덩이에 진흙처럼 바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